할렐루야. 아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같이 한번 저로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래 축복해 주시려고 허락해 주셨고, 지금도 이미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과 같이 원래 축복의 장소로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요소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다만 우리가 가진 것에 연연하거나 만족하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없는 것, 그리고 이웃 주변에서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대상이 되어서 그것에 탐심, 욕심을 내다 보면은 행복, 축복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에 대한 욕심, 탐심에 의해서 안타까운 삶을 사는 가정, 인생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심의 교훈을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말씀 자체가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송방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요즘은 맞벌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직장생활하고 아내도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 혹은 공휴일 이렇게 쉴 때 한꺼번에 밀렸던,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빨래나 또는 집안 청소 이런 것 때문에 분주하다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이 되었고 밀린 빨래를 열심히, 오직 생각 속에 빨리 밀린 청소와 빨래를 끝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열심히 빨래하고 있는 가운데 4살 난 막내 딸이 칭얼대면서 어머니 옆으로 다가와서 치맛자락을 잡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징징거립니다. 어머니가 머릿생각에 온통 빨리 청소, 빨리 빨래 끝내고 좀 쉬거나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질이 납니다. 또 화도 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저리 가. 엄마 빨래하는 거 안 보여? 방해하지 말고 조금만 혼자 놀아. 그런데도 이 4살짜리 막내딸은 계속 엄마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면서 징징거리고 웁니다. 급기야 어머니가 너무나 많이 화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정말 엄마 말 안 듣고 그럴래?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돌아보는 순간 자신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잘못 놀다가 넘어졌는지 딸의 무릎팍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엄마가 잘못했구나. 여러분들, 이 어떤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자녀들은 부모에게 존중하는, 존경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눈을 주신 것은 쳐다보라고 주셨고 마주보라고 얼굴을 주신 거예요. 잘못한 마음을 갖고 미안해서 그 피를 다 닦아줍니다. 결국 그 딸은 엄마를 귀찮게 한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아파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구에 절대로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또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4살짜리 딸아이를 둔 어머니는 몰랐기 때문에 귀찮아했던 거예요. 무릎 상처, 피 보는 순간 바로 자신이 하던 청소, 빨래, 두 손에 쥐어진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아이의 상처를 잘 닦아주고 치료해주는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품에 안겨서 일주일 동안, 아니 이전에 일생 동안에 있었던 아픔, 슬픔, 그리고 속상함 등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삶과 가정들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꽉 찼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레갑 족속, 레갑의 가정의 그 가문의 그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이를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도 레갑 가문과 같은 하늘나라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본문의 레갑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데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로 왜 레갑 가정, 레갑 가문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나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도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레갑 가정, 레갑의 가문은요, 요나답을 통해서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명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죄악을 가정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가족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좋아요. 먹고 살고 그 터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가정은 주님을 모시어드리는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회사, 사업장 이런 데는요,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이 섞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온전한 축복의 장소라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그 공동체가 온전한 주님을 믿는 자들로 모여있게 된다면 예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동체가 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공동체가 되면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공동체를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어도 가정 공동체는 적어도 부모님이 얘들아, 다른 것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그리고 서로가 믿음으로 기도드려가면서 권면하고 격려하다 보면 가정 공동체는요, 믿음의 식구들로 가득 차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요, 세상에 있는 온갖 악한 것, 죄로 물들어 있는 것들을 이 가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는 가정이 바로 오늘 믿음의 레갑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레갑 가정은요, 선조 요나답이 명한 대로 무려 300년 동안 조금도 변함없이 명령과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에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정착하여 머물게 될 때 우상숭배라든가 세상에 물들게 되고 또 도시를 이루게 되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축복인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멘. 당시 사람들이요, 정착하여 도시를 이루게 되면
꼭 등장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물이 많았고 땅이 비옥했었는데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착하는 것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시는 참 뜻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정착하지 말고 움직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교회 현재의 우리의 모습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오송 광림교회가 속해 있는 이 오송 지역도요, 1단지가 조성이 되고 2단지가 이제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중심부가 명실상부하게 오송 지역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상황이 불보듯 뻔한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 오송 광림교회가 이 지역의 존재 이유는요,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며 이 어두운 세대에 죽어져가고 썩어져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열심 낼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재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이거 따지다가 큰 하나님 영광에 먹구름 끼게 만드는 자들이 될 수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된다면 세상 죄의 물들은 가정이 되지 아니하면서 축복받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각 가정이 왜 유목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교회 생활을 잘 하라라는 교훈입니다. 교회 생활이 바로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유목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가려면요,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사막길을 걷다가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물로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눈에 딱 보니까 샘물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마라와 같은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 그리고 썩은 물. 근데 물을 멀리서 발견했을 때 눈으로 발견해서 가까이 갔더니 코로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실망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활동하는 세상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둘삼킬 자를 찾아다니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수시로 호시탐탐 노리는 이때에 내가 눈으로 볼 때 먹음직도스러우면서 보암직도스러운데 가까이 가서 경험하고 났더니 악취가 나는 것, 그리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무수히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것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엘림의 오아시스는 있습니다. 그렇게 갈증나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마실 수 있는 샘물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이 해소되고 쉴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가운데에서의 한 부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필코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면서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말씀대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하게 될 때 내가 가문 가정과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을 세상에서 교회로 또 세상에서 가정으로 끌어들이지 아니함으로 축복의 가정을 만들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적 죄악을 멀리하며 철저한 교회 생활을 잘하셔서 내가 가정과 같이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의 삶을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인 2000년도 7월 30일 날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지선아 잘 알죠? 교회에서 영상물도 보았고 제가 몇 차례 예화를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좀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2000년 7월 30일 날 이지선이라는 지금은 36살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화상을 입었는데 몸에 55, 여러분들 몸에 의사의 의술에 의하면요 15%만 화상을 입어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 55%,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몸으로도 호흡이 이루어지잖아요. 55%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전치 15도. 여러분들 3도 화상만 입어도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근데 화상의 도수로서는 3도,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15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열심히 있는 치료와 정성을 다해서 이제 회생해서 불굴의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글로 옮겨서 2003년도에 나온 책은 사랑의 지선아, 그리고 2006년도에 나온 책은 오늘 또 행복합니다 라는 책을 썼던 36살의 저자 이지선 양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가 40여 차례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UCLA 복지학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방학만 주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일본을 오가면서 한국에서도 수술하고 일본에서도 수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술 그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뻐지려고 하는 수술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수술입니다. 이 피부 이식 수술을 하면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땡긴다는 거. 이거 수축되면서. 그래서 물건을 집으려고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 손목을 움직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데 3개월이 지나면 손목이 잘 안 꺾어져서 여러분들은 물건을 잡을 때 손목을 이용해서 잡지만 저는 몸이 다 가서 물건을 잡아야 됩니다. 손톱, 발톱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책의 내용이 바로 사랑의 지선아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그가 고백하는 단 한마디는 내가 지금 살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희망이 되는 것은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말씀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가 너무 통증에 의해서 힘들어요. 여러분들 화상치료는 마취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화상치료는 껍질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석쇠 그리고 이 불판이 아주 시커멓게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쇠 수세미로 팍팍 문질러야 돼요. 정말로 화상 입은 피부는요 아주 거칠은 수세미로 팍팍 긁어내요. 그러니까 피부에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제가 이제 그 2년 전에 충북대병원에 병원 신방을 가서 그곳에서 한 여자 전도사님이 화상을 입었을 때 치료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 정말 아주 참을성이 있으신 분인데 눈물을 닭똥같이 불성이 흘리시면서 못 참으시더라고요. 그런 통증, 이런 통증을 앓고 있는 이지선 양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살아서 좋다고 하는데 엄마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엄마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좋다고 하는데 엄마 나는 아파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가 지선아 너는 사랑만 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에는요 마음이 다 녹아 문드러진 그 말의 한마디인 것입니다. 그 자식이 모진 고통과 통증을 이겨내고 있을 때 그 엄마는
대장, 이 5장 윗부가 다 상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로서는 순종, 존경, 그리고 효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 구절에 순종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조 요나답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꾸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서 우상숭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내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면서 축복을 세어볼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일을 맡겨주신 것이 축복이지, 그 무엇인가를 많이 갖는 것에 축복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 축복의 기준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잘못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거 바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수고로움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 자체를 축복으로 여겨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왜 나만 일해야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들어라라고 지시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들었을 때 복을 받는데요. 성경에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바쳐요?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남이 못하는 남다른 순종을 주님께 보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나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고침을 받을 때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여러분들 강가에 병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물에요 병균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소아마비 걸려서 4살 때 못 걸은 것도요, 물을 잘못 마셔요. 그 물 가운데 병균, 세균이 골로 타고 올라가서 다리를 잠식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못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목회자 되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 1년 과정을 이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신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저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적도 나타나고 축복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기적이 나타나는 오송 광림교회를 만듭시다. 근데 베드로가 어부로서 평생을 사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한테 가서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들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순종을 했을 때 2배 만선 가득 차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난 후에
당신이 나보다 한 수 위군요.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과정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는데,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다가가게 될 때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3000번의 기적이라는 책에 그 책으로 유명해진 유해선 권사님 잘 아시죠? 제가 또 주일 저녁 예배 때 예화를 들었던 한 부분인데요. 이 유해선 권사님은요, 남편과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살다가 남편이 식도암에, 이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요, 병 걸리고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하는 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 중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당뇨병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합병증 오게 하면 당뇨병이 심각하고 식도암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유해선 권사의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전에 나가서, 여러분들 왜 그렇게 우리 주변에, 아니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문제가 심각할 때, 우리 식구들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왜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은혜가 주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막 좋을 텐데, 유해선 권사님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1000번을 주기도문을 외워가면서 주님께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을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유해선 권사님의 이게 마음속 뻥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남편은 오늘 내일하고 죽어가요. 이럴 때는 1000번이 아니라 3000번은 기도드려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주님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그 3000번을 주기도문을 한 번 주기도문 외우고 남편 고쳐주세요. 또 한 번 주기도문 외우고 남편 고쳐주세요. 그날 말씀이요, 주기도문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드리다 보니까 3000번을 드리게 됐어요. 근데 3000번을 드리는 날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에 전념하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깜빡 조는데요, 몸에 진물이 흐르고 털이 막 숭숭 빠진 강아지가 집으로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막 냄새가,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걸 막습니다. 그런데요, 막으니까 내려갔다가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또 열려있는 문자로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간신히 소리 질러가면서 문을 쾅 닫으면서 깼습니다. 야, 이상한 꿈이다. 그리고 다시 또 주기도문을 외우고 남편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집에 걸레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걸레를 막 빠는 꿈을, 마지막에는 꿈을 꾸는다. 교회에 담임 목사님,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와서 안수기도해주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진찰, 그리고 이 전신을 촬영했더니 암이 깨끗이 사라지고 당뇨 인자가 몸에서 싹 빠져나갔습니다. 의사의 말이요, 도저히 제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축복의 가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모님에 의한 말씀을 자녀들이 순종하게 될 때 내각 가문과 같이, 내각 가정과 같이 축복받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명품 인생으로 창조하시고 설계해 나가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굳이 사탄과 동조하면서 짝퉁 인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오순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를 존중하는 삶을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요나답, 믿음의 선조 요나답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사용된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듣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말 들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그 말이 자녀를 나쁜 길이나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일들을 시키면서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끔 어떤 부모들은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하면서 말 들어. 근데 안 들어? 그러고 나가지고 손가락질을 닦으면서 하나, 둘! 그러면 자녀가 말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훈련 자녀들을 양육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 둘, 말 들어! 이것보다 자원에서 자녀들이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정말로 하고 싶어서 말 듣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가정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 존중, 즉 효도는요, 내가 살아 있을 때 이 모습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가 유효기간입니다. 부모님 여러분들 우리나라 유교문화권에 제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시고 났는데 귀신이 와서 그 제사밥을 먹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저희 아버님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과 함께 이제 좀 사업도 하시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고 할 때 지금 어머니가 86세.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들, 그 세대에 세계 일주를 하신 분들이라면요, 이게 뭐가 열려있고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세계 일주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러고 났는데,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였습니다. 서울 광림교회에서. 그때 그러면 전도사님, 쇳덩어리가 달날아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참 좋네요. 비행기만 타면 가고 싶은데 갔다가 내려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믿음의 모습만 타게 된다면 하나님께 의해서 이 믿음의 모습으로 차표가 필요 없고 비행기 싹시 필요 없고 차장도 필요 없고 운전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님의 교훈의 훈계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128편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의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것은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송광림교회 성도님들은 가르치는 자에게 대한, 또 앞에서 인도하는 자에게 대한 존중,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마치 내각 가정의 가문과 같이 부모를 존중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레갑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환난을 면케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레갑 가정을 본받아서 철저히 신앙생활이 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오송 광림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 그리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축복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내갑 가정과 같이 죄악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니 부모를 존중하는 신앙 중심으로 살아서 필히 축복의 가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가문과 같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희 1호 선교지 인도땅 친나이 2호 선교지 중국땅 광동성의 주의 선교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